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친구하고 싸우다가 짱돌에 맞아가지고 지금도 머리에 이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피가 나는데, 피가 나다가 나중에는 뭐 허연 것도 나오고 검은 것도 나오고 하여튼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가끔 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기절했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절한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그때 사람이 돌 맞고 나서 인기척도 없고 숨도 쉬지 않으니까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다버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꼭 죽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유대인의 규례에 의해서 바울을 치는데 돌을 자꾸 던지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을 보니까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태형, 때리는 건 가능하지만 죽이는 문제는 반드시 로마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동네 밖에다가 내다버린 겁니다. 그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드는 신앙적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앞에 보면 나오는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걷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정작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도 바울은 죽도록 내버려 두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겠다. 내려와라. 당신은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은 못 살리느냐. 오늘날도 이런 문제로 시험 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많은데 왜 하나님 내게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게 대한 질문이에요. 선지자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쳐들어왔을 때는 그들을 다 장님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정작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는 돌 던진 사람이 팔이 부러지든지 뭐 장님이 되든지 막 이렇게 하면 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조심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안전뱅이는 일으키면서 왜 바울이 정작 매맞는 건 내버려 두실까?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적당히 때린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니까 사람이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떠오르는 퀘스천 하나, 신앙인의 정체성, 그 한 단어가 있다면 환난이라는 겁니다. 환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과연 뭘까?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구절이 22절인데,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면 아주 묘한,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핍박을 없게 하는데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매 안 맞게 해주세요. 주님, 난 손해 안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고통 안 당하게 해주세요. 나는 정말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소원 성취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2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작품을 만드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아주 특이한 해석입니다. 특이한 논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는 가는데 우리 마음으로는 선뜻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질문은, 이 말씀은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이 뜻은요, 시험에도 불구하고의 뜻이 아니에요. 시험 자체를 기뻐하는, 환난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아냥거리고 욕을 하고 나를 모함하고 흉을 보고 그러면, 그래, 뭐 너들은 떠들어라.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아실 것이다. 이게 어떤 신앙이냐면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의식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세상에 일어난 일을 모두 보면 우리가 안 풀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신경적이 되고 또 자꾸 도피해서 교회로, 기도원으로 자꾸 숨어서 자기 도취, 자기 기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성경이 말하는 환난의 개념이 뭐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되도록 만들게 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22절에 나오는 많은 환난이라고 할 때,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예요. 들립시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고난이에요. 외부로부터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런 걸 들립시스라고 해요. 근데 또 하나 똑같은 고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또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파메마라는 단어예요. 파메마. 그러니까 들립시스가 있고 파메마가 있어요. 파메마는 뭐냐면 내적으로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고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번뇌, 고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런 게 다 파메마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들립시스, 외부적인 고통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 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손해 많이 봅니다. 욕도 먹고 오해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외적인 것으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고통이라. 그러니까 고통이나 환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만지심, 훈련시키심, 성숙시키심,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하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힘들어도 공부하잖아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뭐 변호사 시험을 공부할 때인지 모르겠지만 고시원에서 공부할 때 방바닥에 물을 뿌리고 공부를 했대요. 왜 그러냐? 공부하다 보면 잠 오잖아요. 잠오는데 누우려고 방바닥을 보니까 물이 뿌려져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 미래는 밝고 내 미래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따라서 고통이나 환난이라는 것은 의미의 문제고 소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데 뭐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이 오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어떤 특별한 고통, 환난이 고통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나를 머추어하게 만드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고통. 그러나 이것이 그런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변질되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것이 시험이 되어버리는, 그게 들립시스입니다. 들립시스로 머무느냐 파메마가 되느냐, 우리가 그 고통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대로 살면 고통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면 핍박은 당연히 온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절을 다시 보시면 22절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외적인 상황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고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고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고난당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같이 계신다. 지지난주인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 마음에 죽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죽 썼다. 오늘은 죽을 썼다. 목사는 제일 힘들 때가 주일 오후입니다. 그냥 마음이 허탈해져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는데 마음에 뭐가 빈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잘 넘어지는 시간이 주일 오후입니다. 근데 마음이 허탈해. 우리 와이프한테도 내가 오늘은 죽 쓴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어요. 화요일까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화요일날 방송 설교를 누군가가 듣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분이 차를 몰고 어디를 가시다가 설교를 듣고 나서 차를 옆에 세워놓고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긴 글입니다. 목사님 사역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지난 3월에 은퇴한 목사입니다. 가끔씩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운전하다가 그 방송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왜 내가 은혜를 받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적으셨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핵심이 살아있습니다. 핵심. 오늘 방송 설교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은혜 충만합니다. 38년 된 혈루병 여인을 예수님이 낫게 할 때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데 그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추신으로 목사님의 설교 어휘 중에 가끔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구수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좋은 얘기 다 들리다가 마지막에 곡에 걸려가지고 트리플 A형이 되기 때문에 그 말만 안 했으면 더 은혜로.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요,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간섭하심이 있고 격려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순회 전도자입니다. 순회 전도자는 건 말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전하지 않고 둘이 전해요. 왜? 혼자는 외로울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둘이 같이 다닙니다. 14장 전체를 보면요, 복음을 전하면서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큰 어려움도 같이 겪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절을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악심을 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대해서 많은 나쁜 평판과 비판과 나쁜 소문이 돌 때가 있어요. 그 중에는 사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선동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돈 얘기예요. 돈을 이렇게 쓴다더라, 돈을 이렇게 낭비한다더라.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도덕성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인격이 이렇다더라, 저 사람이 이렇게 못났다더라. 그게 다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어떤 선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일 수 있죠. 야, 이 동네에 와서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돈을 걷어가지고 이웃 마을로 도망을 간다더라. 인격이 그런 사람들이 뭐 별의별 말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도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에게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느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100% 찬성받는 사람이 없어요. 인도의 간디가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간디를 싫어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과연 신문을 볼까?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신문을 볼까? 왜? 신문에 자기 이름이 떴을 때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개척 초기에 전 교인을 상대로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많이 적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다시는 그 짓 안 해요. 모든 사람이요 다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들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대통령도 그렇죠. 여러분 뭐 눈 수술을 했다더라, 눈이 좀 커졌더라, 근데 와이프도 했다더라, 조카가 결혼을 했다더라. 아니 그런 게 왜 그렇게 이슈가 돼요? 별로 상관없는 일까지 다 언론과 미디어가 선동을 하니까 정치인들이 과연 신문을 볼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해 주시는데도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에 다리 한번 써보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게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데도 그거는 마술일 거야, 그거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아니면 눈속임이야, 저러다가 나중에 또 아파. 여러분 놀랍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난, 들립시스입니다. 들립시스,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텍스 내야 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불신자. 여러분 불신자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돌 던져서 그냥 죽이려고 처음에 그랬어요. 두 번째 돌에 맞은 겁니다. 6절에 보면 도망을 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 여러분 8절도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도망간 동네가 루스드라고, 그 도망난 동네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망간 상태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듣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듣는다 할 때 아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놓지 않으려고 뚫어져고 보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바울이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Stand up on your feet. 일어나라. 근데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을 듣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tand up on your feet. 네 두 다리로 일어나라. 사도 바울이 손으로 일으켜 준 게 아니에요. 네가 일어나.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붙드니까 능력이 난다. 여러분, 그러므로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또 눈도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외모에 상관없이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아주 집중해서 듣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야 말한다. 여러분, 한번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돌 들어서 사람을 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독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당하니까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 도망다니는 길에서도 한결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환난은 있을 줄로 각오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못해 먹겠다, 나 이제 지쳤다, 하기 싫다, 그게 아니라 계속 저는 계속. 왜? 환난은 올 줄 알기 때문에. 그랬더니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요 쉰다고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비록 힘들어도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벳세다라는 곳이, 벳세다 광야입니다. 들판입니다. 바람이 솔솔 부는 들판. 근데 벳세다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다 전도 파송을 보냈어요. 그래 갔는데 막 말씀을 전하고 귀신아 물러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고,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와, 귀신이 쫓겨나고요, 예수님 막 병이 나고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줄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사단이 급하게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귀신이 쫓겨나는 걸 자랑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벳세다로 갔어요. 왜 갔느냐? 베케이션 하려고. 수고했으니까 이 제자들을 한번 쉬게 해주려고 하루 날을 잡아서 벳세다로 소풍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더라. 사람들이 그걸 또 알고 또 쫓아온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뿌리친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밥도 안 주고. 이걸 우리가 3D 영화로 만약에 본다면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데 옆에 제자 12이 서가지고 저보다 입이 이만큼 나가죠. 왜? 휴가 중인데. 쉬고 있는데 왜 왔어요? 저녁까지 버티다가 성경에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12사도가 나와. 한 명이 아니에요. 12명이 다 열받아가지고, 주님 이제 보내시죠. 사람들 다 굶었습니다. 화날만 하죠. 지쳤는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더 과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여튼 예수님이 미워 죽겠어요. 좀 쉬고 싶은데 쉬게 안 해줘요. 나는 지금 지쳐서 쓰러질 판인데 니들이 먹을 거 줘. 그래서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나눠주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줄지가 않아요. 사렙다 가부의 기름병이 떨어지니까 딱 끝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속 나와요. 계속.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뭘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온 충격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 내가 안다. 힘들지?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을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 저는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이 떡을 나누면서요, 울면서 줬을 것 같아요. 울면서. 여러분 그거 보이세요? 울면서 좀 감격했어요. 너무 힘든데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감동해서 울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안 하고, 지쳤다고 못 하고, 그러나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오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들립시스예요. 환난. 오늘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여러분 보시면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미쳤어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루스드라에서 발 못 서는 사람은 그 멀쩡하게 고쳐졌는데 유대인들이 멀리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한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발 못 서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하나는 제우스고 하나는 헤르메스다, 영어로는 하나는 주피터고 하나는 머큐리다, 그래가지고 막 소잡아오고 난리 났어요. 왜? 신이니까 제사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만 선동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돌변해가지고 돌들어 던져서 죽여버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이게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면 돌에 맞아서 피가 나고 얼굴이 엉망진창인데 그 모습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째서 주님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 슬프다, 애석하다, 나 안 한다. 그게 아니라 바울은 일어났어요. 나는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주님도 안 믿을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후회한 게 아니라 바울은 또 일어났어요. 미쳤죠. 이런 걸 예수에 미친다고 얘기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환난 가운데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설에 보면요, 교회사에도 확실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데글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글리. 근데 성데글리입니다. 동서교회가 다 성자라고 칭하는 성데글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다 마지막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별명이 이고니온의 성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던지려니까 도망가던 곳이 바로 이 이고니온입니다. 몇 사람이나 예수를 믿은지 모르겠는데 돌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은데 데글리예요. 근데 그 데글리가 성자가 됐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여러분, 이건 환난을 불구하고라도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고 환난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자체를. 그래서 환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걸어갈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이 무의미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만큼 또 앞으로 걸어갈 만큼 이 길은 가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환난이 없을 걸 기대하지 마세요.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성숙시켜 가실 것이고 그 축복과 그 위로와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